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물질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가운데서 나온 두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여자의 이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의 손자요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디모데라는 그 손주와 아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참 어머니 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사실 어머니 날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머니가 없다,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 어머니가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찾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온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다. 아버지는 세상 다 날아갔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셔가지고 참 우리가 해피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참 저는 어머니 생각을 가끔 하면서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믿음의 어머니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제 아내가 없다면 참 한번 여러분 여기에 참 남편들이 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그렇게 그냥 not bad 그렇게 안 좋게 안 보이는데 남자가 나이 들어갖고 혼자 살면요, 그거 참 look sad. 오죽하면 성경에 남편을 얻은 아내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 말 없어요. 아마도 세상에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고생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반대로 아내를 얻은 자는, 남자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정말 저는 아내가 없다면 내 삶이 어떨까? 그거 참. 그래서 저는 항상 아내를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내 곁에 두기를 좋아해요. 재밌는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anyhow 옛날에는, 지금은 뭡니까 이 GPS, 참 전도 방문 다닐 때 GPS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GPS였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라이트는 어디에서 레프트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같이 간다면 그보다 바랄 것이 없지만 먼저 가야 된다면 내가 먼저 가야 된다. 그거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옛날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 갈버드 목사님이 와이프들이 세상 일을 안 하고 밖에서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노은 줄로 아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으면 아내들이 하는 일을 일주일만 한번 바꿔서 해봐라. 빨래 다 하고 삼시 밥 다 만들고 일을 바꿔서 해봐라. 그래도 아내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매님들 보면 직장 생활하는 자매들, 사업하는 자매들, 그리고 집에 와서 다 살림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물론 이제 우선순위는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 자매들 얼마나 열심히 주님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얼마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그 아내들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 자녀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이런 그 아리클이 와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당선된 대상작이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 댓글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땐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자식들과 그 남편들에 대한 애리투드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니까 이걸 대상작으로 뽑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 딱 한 번 나오지만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 디모데를 보면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떤 믿음의 어머니요 할머니요 여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단어도 사람의 생각과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디모데의 이름이 9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호칭도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으면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를 가리켜서 우리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주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교회에서 칼버트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목사님들 만드는 브라더라 부릅니다. 브라더 칼버트, 브라더 삼터, 브라더 킴.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형제 자매라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직분을 갖다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집사요. 그냥 다 장로고.
내가 옛날 UCI 전도 방문 가서 만난 젊은이가 어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 지금은 리타이어 했겠지만 옛날에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켄터키 무슨 주립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당연히 장로시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볼 때 엄마 아빠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저 목사는 자기 엄마 아빠를 장로, 집사.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라서 목사라 그러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형제 자매 부모와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육신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누가 형제요 자매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의 자매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국말 성경 번역이랑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영어에는 He will.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디자이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의하면 디모데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젊은 청년이 아주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인가 보면 이 젊은 그리스도인 디모데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레퓨테이션, 평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공을 이야기하죠. 성공. 여러분 디모데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성공을 추구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정치가는 계속 정치 권력을 누림으로 성공을 구하고, 여러분 하다못해 프로페셔널 잡을 가진 사람들도 좋은 잡을 가져서 그저 잘 사는 거,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고 돈 잘 벌고 좋은 데서 잘 사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계속 돈 많이 벌어갖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성공을 해서도 그들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한다면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공이요 영원한 성공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성공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살았다면 그건 일시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디모데가 한나라 간 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지금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알 게 뭐야?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은 디모데 말 안 들어본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2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런 성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성공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디모데를 세상적인 성공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성공자로 양육을 한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새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뭘 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무슨 프로페셔널 잡을 갖든 그것은 주님을 잘 섬기는
도구가 돼야 된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주이기 때문에 진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요. 여러분, 저는 디모데 이 젊은이가 정말 멋있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젊은이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죽하면 그 이름으로 성경이 두 번이나 그랬으니 이런 세상적으로도 성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성공은 세상 끝나면서 끝나지만 주님을 잘 섬김으로 이룬 성공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도대체 이 부모가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어떤 양육을 했기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왔을까?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지금 디모데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그러니까 내 선조라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 할머니 5절에 나오는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내 선조들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 이 부분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는 하나님을 순수한 양심으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겼느냐? 순수한 양심. 내가 양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계명, 10계명이 있죠. 10계명부터 1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첫 대상이 바로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른 계명에는 이거 하지 마라 그럼 무슨 복을 주겠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럼 무슨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해요. 땅에서 그냥 한나라 가면 말하든지 한나라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 테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되고 장수의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거는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뭔 복을 주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것만.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알아요, 몰라요?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도덕, 모랄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에다가 기록해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10계명 모르는 사람도 사람 죽이면 나쁘다는 거, 도적질하면 나쁘다는 거, 살인하면 나쁘다는 거, 간음하다면 나쁘다는 거, 이웃을 향해 거짓인가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양심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 잘못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실은 10계명을 놓고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을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내가 잘못했네. No. 그래도 도덕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죠. 근데 그 양심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고 훈련하지 않으면 무디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왜 감옥에는 재수범, 삼수범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아이고 잘못했을 때는 막 두렵고 그랬는데 감옥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그 양심이 이제 굳어져 갖고 또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감옥에는 한 번 잘못하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몇 번 잘못을 계속해 가지고 온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길들이지 않으면 나빠져 버립니다. 악해져 버립니다. 성경에는 선한 양심도 있지만 악한 양심, 깨끗한 양심도 있지만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아무런 양심의 감각조차도 없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법,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면 그 잘못인 줄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잘못을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에서 관계에 양심이 살아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심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양심이 살아납니다. 선한 양심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이 어떤 양심으로 바꿔지는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양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받고 나면 이제 양심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잘못해도 아예 그거 잘못으로 생각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 받고 나면요, 양심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꿔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읽고 설명할게요. 12절, 13절, 14절, 13절, 14절 두 절을 내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다 쏟으신 줄 아십니까? 바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잘못할 때마다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그 희생물을 드렸죠. 그것이 그림자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14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짐승의 피를 흘려서도 정결케 했거든. 그 다음 14절 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양심이 뭐 다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 가지고 욕이나 하지, 저주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하고 좋은 말 들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하면 그런 짐승의 피를 흘려서도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세요.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행위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양심이 깨끗해져 버려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이 무슨 양심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으로 바꿔집니다. 나는 도대체 말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은 하나의 그냥 형편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점에서 철두철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 한 번 교회에 가고 하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도 말씀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양심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보세요.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충실하게 주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지금 이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만일에 이 메시지를 듣는 시청자들 가운데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일에 이것을 모른다면 그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주님을 섬기는 양심으로 바꿔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입니다. 보세요.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을 보세요. 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될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그래서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이 선한 양심, 바로 이 선한 양심은 주님을 섬기는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주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이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을 보세요.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디모데는 꾸밈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데 그 믿음을 어디에서 물려받았느냐?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러면 이 상에는 믿음인 채 하는 가짜 믿음도 있다고 말입니다. 위선적인 믿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가짜 믿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가식이 없는 믿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unfeigned 영어로 faith. 그러면 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고 믿음 민체하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 위장하는 것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오직 참 믿음으로만 진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믿음이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과 감정, 이거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믿음을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게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했어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뒷받침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참 그 스테이트먼트가 너무 성경적이에요. We are saved not by good works but by faith that works.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잘 들어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으로 뒤따르는 믿음. 그래서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워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참 믿음이 죽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삶에 돌아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말은 믿음이라 그러지만 행함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에베소 2장을 보세요.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주 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내 자랑이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절을 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이 험난한 세상에 뭐 때문에 둘 겁니까? 바로 데려가셔 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데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 살게 할 필요가 없죠. 바로 데려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곳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아주 10절에 이거 혼동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많은 설명도 필요하지 않는 만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이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담당한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이나 많이 모이면 목회에 성공했다 그러고 기가 막혀서, 내 성경부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옛날에 릭 워렌 세들베크 목사 뭐 퍼포스 주립은 어쩌고 해가지고 그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들이 때를 지어서 그 부흥 비결 배우고 그거 배운다고 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릭 워렌 목사가 모슬람이 믿는 알라와 성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기가 막혀서 이 목사입니까? 하면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모슬람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He's wonderful, He's mighty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슬람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십니다. 근데 모슬람에서 믿는 알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사에 보니까 이단으로, 그리고 동성연애를 지지한다고 했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양심을 팔아먹은, 그리고 소위 한국에서 대형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간증이 안 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구원받지도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인간의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언제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실지,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70입니다. 저 우리 자매가 나더러 100살을 살았느냐.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이 교회를 나왔는데도 지옥 가는 영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봐요. 참 믿음은 선한 행위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선한 행위라 얘기할 때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7장에 보면 그들을 그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저는요, 나무만 봐가지고는 저는 그런 데는 통 눈이 없어갖고, 저게 감나무인지 소나무는 안 해. 저게 감나무인지 뭔 나무인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맺어 있으면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선한 열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전혀 주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예 주님을 상관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다 그러 안 하셨고 믿음을 보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뭐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내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선한 양심으로 꾸밈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죠.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한 가르침이었거든요. 이제 둘째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우리의 사랑을 공급해 주고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 선한 행위가 바로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그 이름 딱 한 번 나와요. 그렇지만 그 디모데라는 그 손자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비록 우리 여자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 그리고 꾸밈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혹시라도 난 아직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참 믿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오늘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입니다. 그들은 꾸밈 없는 믿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이었습니다. 그 참 믿음의 열매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가운데 손을 안 들었지만 저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 갈 확신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올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나머지는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나도 갖고 계속 주님 부르시는 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다 했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양심은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고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선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가진 위선의 믿음이 아니고 꾸밈이 없는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주님 섬기는 이 모습과 그 믿음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그토록 크리스천 히스토리 그 1세기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디모데는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 믿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런 그리스도를 섬기는 양심과 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요, 또 아내들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조그만 하지만 사랑을 표시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